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자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고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를 짓누르던 영적인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중풍병자나 세리처럼 삶의 무게에 눌린 소외된 자들의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성소에서만 만나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 입고 실패하고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의 일상, 즉 우리의 본 동네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가버나움처럼 어지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2절에서 8절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에게 실려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대목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의 수고, 연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친구의 기도, 누군가의 중보, 그것이 나를 주님의 발 앞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고난의 무게에 눌려 홀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낙심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의 침상을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평안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중보하는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주님께로 실어 나르는 영적 운반자의 사명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마비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근원적인 고통, 바로 영혼의 마비를 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문제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하시기 전에 인생의 뿌리부터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따뜻한 용서의 선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평안과 죄의 사함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찌 일개 목수가 이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눈앞에 환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의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선언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실제로 자리에서 일으키심으로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병자는 이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고 자기를 가두고 있던 침상을 스스로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침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었던 침상을 오히려 간증의 도구로 삼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또 다른 종류의 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세관이라는 좁은 틀 안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세리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고 또 마태 역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명령은 마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관이라는 그 세속의 현장, 그곳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워진 뒤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난하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구별과 정죄였습니다.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빛을 들고 찾아가는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정의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나는 주님이 필요한 영적인 병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데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적인 병듦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역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세관에 앉은 마태, 그리고 문 밖에서 비난하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마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의 욕심과 고립 속에 갇힌 마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과 이웃을 향한 긍휼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영적 침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다리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위로의 입술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병자였음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영혼의 침상을 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삶의 고단함과 죄의 무게에 눌려 영적인 마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평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보다 더 깊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리 마태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 말씀하실 때 과거의 습관과 죄책감을 뒤로하고 즉각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형제를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병자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영적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 그 모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 예배 인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